주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낡은 손목시계 하나를 차고 있었어요. 가죽은 다 닳아서 끊어질 듯 했고 유래에는 금이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도 맞지 않았어요. 그 시간도 맞지 않은 시계를 노인은 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자식들은 아버지 새 시계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 노인은 그 시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시계를 끝까지 차고 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시계의 뒷면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나가면서 아들에게 자신의 시계를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누구의 자식인 줄 꼭 알고 있어라. 그 노인에게 시계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비록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더라도 그는 그것을 꼭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노인은 평생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 것을 잊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말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인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사람의 이마와 손에 표가 새겨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만 들으면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만 들으면 반항감, 거부감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베리칩이 666이에요? 이런 얘기 나오죠. 666이 뭐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본질을 떠난 논쟁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베리칩 666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이마에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나 자신이 지금 누구의 소유물로 살고 있는가,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표가 새겨지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표가 쓰이는 곳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표의 마지막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을 박히신 그분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좀 이제 품이 있는 성도들 하면 요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라고 말해야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신학교 때 시험 보거든요. 요한이라 쓰면 다 틀려요. 반드시 사도 요한이라 써야 정답을 주기 때문에 말씀 전하다가 옛날 18년 전에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는요, 로마 제국에 아주 왕성히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는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를 신이라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앞에서 제사하지 않고 향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매매 활동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갇힌 노년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본 짐승은 단지 그 시대의 황제뿐만 아니라 역사 끝까지, 이 지구의 역사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권세에 대한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짐승은 사람들에게 표를 강제로 받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받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단어가 나오네요. 그 표가 새겨지는 자리가 어떻게 나오지요? 오른손과 이마에 그 표를 심는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니까 짐승은 아무데나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구나. 왜 하필 짐승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할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표라는 것은 카라그마라고 그래요. 카라그마인데 이건 단지 무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카라그마는요, 너의 몸에 불로 지어서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 우리는 낙인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카라그마가 쓰이는 곳이 있는데 황제의 도장이 찍어진 동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곧 카라그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낙인, 두 번째는 무슨 의미요? 화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표라는 얘기는 낙인과 화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 카라그마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키는데 첫 번째는 너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너는 무엇으로 사고 팔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 표, 카라그마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에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지배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손에 새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일상을 지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머리와 손, 곧 그 사람의 생각과 삶 전체의 모든 소유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낙인이 찍히면 무슨 뜻이라겠죠?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인이 찍혀지면 더 이상 너희는요,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낙인에 찍힌 이름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곧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그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이마와 손은 본래 짐승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마와 손은 누가 정해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마와 손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신명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손목에 메고 무엇을 기호 삼으라 그럴까? 그 무엇을 삼냐면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손에 메고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죠. 그 미간의 의미는 이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만한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 끈에 달아서 이마에다가 말씀을 붓고 손에다도 말씀을 조그만한 가죽 상자에 담아서 칭칭 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마와 손은 본래 누구의 자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과 이마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귀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에 그 억쪽을 눈치를 칠 것입니다.
짐승이 하려는 짓은 이거예요. 짐승은 지금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거룩한 자리를 빼앗아서 그 위에 자기의 이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이런 일을 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늘 거짓으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창조할까요, 못할까요? 창조를 절대 못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대신 마귀가 보기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주로 쓰는 것이 숫자 노릇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니까, 숫자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니까 갖다가 쓰는 것이죠. 마귀는 창조하지 못합니다. 다만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것을 훼손시켜버려요.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디를? 우리로 하여금 이마와 손을 더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이마를 누가 되찾으셨습니까? 한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이마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고요. 그분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분의 이마는 가시가 파고들어 피가 이마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굵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곧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이마를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짐승이 우리 이마에 자신의 표를 새기려고 할 때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자신의 이마와 자신의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낙인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저주의 낙인을 나의 구주,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저주의 못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침을 받았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내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인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 거야 라고 선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우리 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하시죠? 왜 물질이 내 거라고 주장하시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인이 찍혔다는 말이에요. 이미 성령님이 낙인이 찍혔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표가 있어요. 짐승의 인이 아니라, 짐승의 낙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입니다. 짐승의 카라그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이 이미 찍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적용은 분명하네요. 목사님이 오늘 또 융융 꺼내들면서 어떻게 또 여러분들의 주머니나 털어볼까, 어떻게 또 마지막 날 또 정말 대기합시다 하면서 또 무서운 얘기, 이상한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으로 차 있습니까? 내 이마에 무엇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아침 눈 떠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만지면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건 죄란 사실 아셔야 돼요. 내 손, 곧 내 하루의 행동은요, 누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나,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곧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의 이마와 손을 취하려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니까 스마트폰 떨어지면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계에 꼭 묶여서 잠조차도 마음 놓고 잘 줄 모르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가장 귀한 새벽 시간조차도 세상에 맡긴 채 우리는 하루를 영혼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마와 손에 다투는 싸움이 일어날 텐데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표를 받을 것인가? 우리의 이마와 손에 누구의 표를 받을 것인가?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이 표의 구체적인 쓰임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표를 가진 자는 무엇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매를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곧 짐승의 표는 뭐냐면 정체성이 경제의 표예요. 맞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파는 모든 일이 이 표에 묶인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네요. 표가 없으면 빵 한 조각도 살 수가 없다. 약 한 알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시대가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희석시키려고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을 좀 아시고 걸어가신다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교회가 망할 나가니까 또 666 끼어들고 또 비리치 들고 나온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다. 짐승의 표가 영적인 표식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 표가 영적인 표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일상의 표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일상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아요. 매매는요 영적 상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 파는 일은 실제로 손에서 쥐어지는 일입니다. 표가 매매의 수단이라는 사실은 이 표가 단지 마음속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실제를 작동하는 체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예요. 짐승은요 사람의 영혼을 노립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노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줄 아세요? 권력? 진짜로 어떤 사상에 의해서 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받아먹는 돈이 액수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자자손손 받아먹은 돈이 어딘가에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매매라는 뜻은 무엇이죠? 사고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는 두 개의 헬라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아고라자라는 사다, 그리고 플레오라는 팔다가 있습니다. 사다와 팔다를 합쳐서 매매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고라조라는 살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희한한 말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서 소유를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고라자가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소유가 누구다? 하나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곧 무언가를 산다는 행위는 그 실제 뜻은 무엇이라고요? 소유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단지 물건이 내 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고 파는 문제는 소유에 관한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짐승이 매매를 통하여 장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를 장악한다, 시장을 장악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목적은 사고 파는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사들이겠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영적인 뜻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 앞에서 목숨을 내놓지만 사람이 돈 앞에서는 다 팔더라. 그 이야기를, 그것을 짐승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표가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돈에 팔린 자, 나는 물건 하나 샀을 뿐인데 그 표를 받는 순간
마귀에게 내 영혼을 맡긴 자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 싸움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가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원어는요 만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은요 만몬을 단지 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 만몬을 신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돈은요 잘 관리하면 충성스러운 좋은 종이 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곧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사고 파는 일이 좋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런 얘기 설교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7월 7일부터 여러분 인터넷 검열법 통과되면은 이제 뭐 평등 자유 이런 얘기 못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교회가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기 못하게 되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긴장됩니다. 저는 사실 무서워요. 짐승의 표는 그 뭐냐면 만몬을 자신의 머리 위에 앉히는 장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뭘로 다 해결됩니까? 이 세상에서? 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돈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곧 짐승이 돈으로 이 정욕을 마음껏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막 끊임없이 속삭이게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래요. 순교 당하면 당한다니까요. 근데 돈 안 주면 다 믿음 포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본질, 이 문제예요 지금. 그럼 앞으로 올 세상은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뭘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경제를 통제한다고요. 흥분 안 하게 결정했는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 돈을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이다?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예수님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떡을 받았네. 받자마자 나는 만몬 할렐루야 할까요? 한 번에 바뀔까요? 너무 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내가 돈을 안 사랑하다가 표 받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은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표 받으면 확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돈을 조금씩 사랑하다가 어느 날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되고 마침내는 돈을 위해서라면 그깟이 아니겠지. 빵 한 조각 사 먹기 위해서 매매 활동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우리 표 받으십시다. 목사님,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표가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있어요. 자, 짐승은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 영혼을 사셨습니까? 피로 사셨어요. 짐승의 표는 돈을 받고 영혼을 내주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값없이 우리를 사셔서 무엇하게 만들었죠?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뭘 빼려고 합니까? 자유를 빼려고.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극과 자유입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북한도 뭐다? 민주주의다.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제가 예언자 정도 입장에서 수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중국도 민주주의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짐승은 우리를 노예로 사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자유인으로 사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다라는 의미는요, 단어가 정반대로 쓰입니다. 짐승의 매매는 사람을 가두고 그리스도의 매매는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낙인이 찍혔어요. 삼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돈에 팔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이미 낙인이 찍혔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적용은 이거예요. 봅시다. 이제부터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를 손에 받느냐 안 받느냐는 현재 얘기입니까? 미래 얘기입니까? 현재. 미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미래의 문제이지만 만몬을 마음에 받냐 안 받냐는 어떤 얘기죠? 현재 얘기예요. 곧 666이 만몬이에요. 그래서 본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은 지금 무슨 표를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말해볼까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내 마음의 평안을 좌우합니까? 그럼 그게 666표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미. 맞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통장의 돈이 막 줄어들 때 내 마음도 흔들리니까? 만약 그렇다면은요, 내가 아직 칩을 받지 않았어도 이미 만본의 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 이야기를 간사님이 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십시오.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내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나는 청직이라고. 그거를 언젠가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정하십시오. 예배했다면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신지 정말 여러분 찍힌 낙인은 바보라고요. 손에 무엇이 찍혔고 나의 이마에 무슨 이름이 찍혔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표의 마지막 목적. 표면적으로 짐승의 표는 표면적으로는요 짐승의 매매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람을 다스리는 수단이에요. 그러나 깊은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다스리는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하여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짐승은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모두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곧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매매 수단을 보는데 그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자를 바꾸는 행동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14장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경배의 수단이 될 때는 언제냐면 666은 언제냐면은 먼저 적 그리스도가 드러난 후에 짐승이 본색을 드러난 후에 환난의 후반부예요. 그러면 지금은 짐승의 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와 비슷한 것이 나타났을 뿐이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순서는 뭐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그때 매매의 표가 짐승의 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베리칩이 666이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나 장치를 두고 그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입니까? 베리칩 전에는 뭐가 나왔었죠? 바코드 있었잖아.
요즘 맨날 바꾸면 안 되지. 다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옛날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는 기능이 앞으로 진짜 짐승의 표가 나타날 기능과 유사하잖아요. 유사하면은 먹어도 됩니까? 맞아도 됩니까? 유사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응분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육룡이 아니까 마음 놓고 맞아도 돼 받아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짐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66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한다면은 이것 가지고 진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뭐냐면 엎드려 입을 맞춘다.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배라는 것은요. 주님을 경배해 이런 머릿속에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배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다면 가장 나타나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일날 어디 놀러가고 내일 보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 무엇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맞잖아요. 경배라는 뜻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한다니까요. 경배는 반드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경배는 반드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대상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몸을 굽히고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신으로 삼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돈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신체 부분 중에서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무릎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미끼예요. 미끼. 매매를 장악하고 통치를 장악한 다음에 짐승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요구합니다. 마귀가 볼까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뭐였습니까? 너는 내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곧 너 정말 내가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진짜로 무릎 꿇어. 말로만? 아니 진짜로 무릎 꿇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알 수 있겠네요. 마귀의 욕망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뭡니까? 경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왜 이야기를 써놓으셨을까요? 지금 결정해라. 돈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짜 모습을 보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런 이유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싸움의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반대편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성에 14만 4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분 자세히 볼까요? 읽어볼까요? 물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14만 4천의 표 있어요? 없어요? 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름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이 표로 받았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표를 받았어요. 이미. 대신에 그 표가 짐승의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이마에는요 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표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덮어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현상에 있잖아요.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꾸 666을 먼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이름이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느냐? 곧 인생은요, 결국 뭐냐면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전쟁이에요. 인생은. 자, 다 처음 드렸던 노인의 얘기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는 이 손목시계를 보면서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곧 힘들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시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그때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게 힘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큰 힘이 되었겠지요. 그 표현은 여러분 노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노인에게 채워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울 봐야죠. 이마에 뭐가 붙었는지, 누구 도장 찍혔는지, 손목 받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 것인지 그걸 아니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먼저 자기 이마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손에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짐승의 낙인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666을, 짐승의 표를 미리 이기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관과 못자국, 이것은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666 받으세요,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무서워하며 떨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았으면 담대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배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올 미래의 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지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표를 지금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지금 받으세요. 오늘 결정하세요. 자꾸 미리를 미루지 말고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것인지, 그분은 누구신지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는요, 손목에 차는 시계처럼 멀리 있지 않아요. 표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무릎을 꿇었다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결정합시다. 또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영혼을 뺏기고 살겠습니까? 결정하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따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라고 말씀하셔야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하잖아요. 고통스럽게. 그 스마트폰이 뭐라고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쳐다보고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정하시면서 왜 만mon을 끊임없이 쫓아가냐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경배의 모습입니까? 아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돈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짜 내 무릎 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골고아 언덕에 한 사람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이마에 가시관을 쓰고 계시고 그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그가 짐승의 표를 받은 노예처럼 보입니다. 보니까 사고팡 매매를 당하고 버림받고 짓밟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무덤이 열렸습니다. 가시관을 쓰셨던 그 이마가 영광으로 빛이 나고 못자국 남았던 그 손이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도마가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자국은요, 우리를 샀다, 너희를 샀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얘야 이리 와. 손을 들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의 이마를 만지면서 너는 내 거다.
넌 내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 거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내 이름을 너의 이마에 이미 새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음성이 들립니까? 이 음성이 들렸다면은 더 이상 침지기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 스마트폰 던져버리고 이마 만지고 일어나세요. 아, 내 이마에 예수님 새겨져 있지? 적용, 단톡에 올리세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요, 어린 양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오늘도 나는 하나님으로서 살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경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